두나미스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교회 오미 기쁨이 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 오미 기쁨이 됩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참 이게 감사해요. 왜냐? 우리 청년들이 5명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군데군데 흩어져 있지만 어떤 청년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3년 만에 금요체라 처음 다시 갑니다. 오늘 그래서 5명이 나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조금만 더 나오면 우리 집사람에게 피자를 청년부에 쏘라고 또 우리 아시겠나요? 예, 조금만 더 나오면 우리 또 청년들 더 힘내라고 아마 피자를 쏠 겁니다. 잘 전달해 주세요. 열심히 나오라 이 소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 그래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 지난 주일날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이 뜻을 정하는 기도였잖아요. 제가 정했던 뜻은 무엇이었냐면 새벽이 좀 제일 힘든 시간이긴 한데 30분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아무래도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뜻을 지난주 금요일날 정하고 그래도 이번 한 주 주일부터 새벽마다 30분씩 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조금씩 또 몸이 또 적응이 되고 하면 또 30분 더 늘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늘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속히 더 빨리 이루어 줄 수 있기를 우리가 또 소망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 어, 1장 9절에 죄송합니다.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1장 9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이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예,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기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장 이 한나의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 번씩은 다 들었던 설교의 말씀입니다. 대충 1장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한 여자의 고통이 나옵니다. 자식이 없는 문제 때문이죠. 매년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했지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는 어떻게 기도를 했기에 눈물이 쏟아졌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태어난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이후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식을 한나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가졌던 고통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이 본처였지만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후처에게
온갖 멸시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 말씀에 격분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둥번개가 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나는 자식이 있는데 너는 자식이 없는 여자, 이것 때문에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이 한나를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냥 그런저런 살 때도 있지만 구약시대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구약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자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손을 많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명령이고 복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자녀를 태를 닫아버렸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창조 명령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자. 그러니까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한나를 멸시할 때 한나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하나님은 더 이상 너의 인생을 간섭하지 않는다. 이 말이 이 한나의 마음을 그렇게 많이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서러워가지고 매년마다 기도하러 이 실로에 올라갑니다. 남편이 당신 자식이 없어도 괜찮아. 갑절의 사랑을 가지고 위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위로는 누가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또 울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매년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는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냐?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합니다. 갑자기요.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장 10절하고 11절 말씀을 우리 자세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제사장으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딸을 주면 어떡하려고? 어떻게 갑자기 아들을 줄 줄 알고 무슨 배짱으로 배포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너무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 평생에 제사장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기도를 한나의 소원 기도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한나가 소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게 아니에요. 가만히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을 얻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냐? 그리고 한나가 이번 기도는 왠지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은요 마음이 평안하고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나도 올해도 울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만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한나는요 지금 매년마다 뭐 놓고 기도하나요? 자식이 없음, 나의 없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년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내 없음을 놓고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울고 있죠. 그런데 이 해에 갑자기 기도하다가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뭐가 생각이 났냐면 이날 이때 동안 살아다가 나의 없음, 자식 없음만 생각이 났는데 이 해에 갑자기 성령이 감동케 하셨는지 뭐가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의 없음이 생각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없음.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기, 룻기, 이 사사시대의 후반이에요. 이 사사시대 후반이 어떤 시대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결론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신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면전에서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답이고 내 생각이 무조건 법이었던 시대였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철저하게 짓밟혀지고 무시를 받았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없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재밌습니다. 성경이. 어디를 보시냐? 사무엘상 1장 2절하고 3절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1장 2절하고 3절입니다. 먼저 한번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냥 단순히 한 가정에 두 여자가 있고 자식이 있고 없는 것 같고 또 그 시대에 제사장들이 나오죠. 제사장들이 뭐 있었던 것 같고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 말씀이냐?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어는요. 소위 말하면 이 대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꾸. 뭐냐면 봄에 꽃이 피었습니다. 거기 대꾸가 뭡니까? 여름에는 뭐 비가 옵니다. 가을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대꾸예요. 대꾸 하나 우리 운율에 맞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글은 잘 안 보이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있고 없고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맨 끝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가 2절하고 3절이 대꾸가 되기 위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 또 뭐가 없고 이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을 썼던 이 기자가 이걸 기가 막히게 적은 거예요. 자식이 있고 없고 그리고 그 해에 여호와의 제사에 있고 또 뭐가 없고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제사장이 그 시대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망나니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주의 전을 예배를 완전 멸시하고 이 말아먹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누가 없습니까? 누가 없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충실한 제사장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이 본문은 깔고 한나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다가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을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냐면 자,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지.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손바닥이 딱 부딪힌 거예요. 아,
나도 이렇게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서운하고 서럽고 눈물 나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 충실한 제사장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속상하고 눈물이 나겠군요. 이걸 비로소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처지만 불쌍한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처지도 불쌍한 거라요. 내 처지하고 하나님 처지가 똑같은 거예요. 나도 불임인데 하나님도 불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게 아들을 많이 주신다라면 하나님이 그 없음의 자리를 내가 채워드리겠습니다 하고 사무엘을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이 한나는 기도하다가 확실히 안 거예요. 딸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왜 아들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제사장은 아들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제사장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제사장 아들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사무엘상 2장 34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이 누가 필요했습니까? 충실한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이 아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시대에 충실한 제사장이 껍데기는 있었죠. 그러나 진짜 내면에 충실한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의 내용이 무엇이냐? 대부분이 내 없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게 없어요. 나 자식이 없어요. 나 미래 문제 소망이 안 보여요. 나 돈이 없어요. 우리는 이 없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없음만 좀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좀 성숙하게 하나님의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없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바로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없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면 하나님도 없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 없음 때문에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힘드실까? 우리가 이 마음이 통하면서 주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없음의 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나가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나의 없음에 대해서 넘치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를 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나는요, 아들 한 명만 있었으면 됐어요. 내가 안 데리고 살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면 나는 버림받은 여자는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하나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자식을 주셨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인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저의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하나님이 7명이나 자식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없음에 대해 마음 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없음에 대해서 내가 울고 통회하고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더 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배가 빈자리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없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빈자리가 있다. 그 없음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려고, 채우려고, 드리려고 하는 사람 마음가짐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더 넘치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잖아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없구나. 그러면 맨날 빈자리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 자리를 또 채우겠습니다. 있음으로 내가 바꾸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게 뭐냐? 자꾸만 나의 없음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매년 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다시는 근심빛이 없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없음을 놓고 여러분 그 자리를 내가 있음으로 채우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 분명한 마음만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없음도 있음으로 바꿔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밤에 많은 것을 놓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도 참 많이 있죠. 염려하고 있는 것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믿음으로 한번 좀 내려놔 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좀 내려놔 보고 하나님의 없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없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다고 말씀하신 게 참 많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주인에게 말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일꾼도 없어요. 가만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 기도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그 있는 자리로 채우겠습니다.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 기도 가운데 간섭하셔서 이 기도를 더 이상 근심빛이 뛰는 기도가 아니라 평안으로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